보면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속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아하수에로, 거기다가 한번 줄 쳐보세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페르시아가요 맨 처음에 제국을 건설한 왕이 바로 고레스죠. 고레스. 이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 2세라는 고레스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스를 침략을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메섹에서 도중에 파상풍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캄비세스 2세가. 그 다음에 일어났던 왕은 슈도 스메르디스라고 하는데, 이 슈도란 말 가짜란 말이죠. 거짓 왕이 자기가 스메르디스다 해가지고 이 캄비세스 2세의 동생이었는데, 원래 이 스메르디스가 거기 비슷하게 생긴 이 사람이 자기가 스메르디스다 해가지고는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다리우스 히스타피에스 1세라는 이 원래 장군이었는데, 이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의 휘하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7명의 장군군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슈도 스메르디스 왕을 축출하고 이제 다리오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히스타피에스 1세, 다른 말로 다리오 대왕이라고 그래요. 이 다리오 대왕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이 다리오 히스타피에스 1세가 이 그리스로 쳐들어가 가지고 마라톤 전쟁을 벌인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라톤 전쟁을 그리스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 히스타피에스 1세가 그 패배의 한을 안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아들이.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를 일반 문서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래요.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전쟁을 벌이죠. 그 유명한 전쟁이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 군대를 50만 명 이상 이제 군대를 일으켰어요. 일선에는 500만 명 된다 그래요. 500만 명. 근데 조금 그거는 과장된 것이고 한 50만 명 정도로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50만 명도 어마어마한 군대 아닙니까, 여러분? 50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딱 몇 명이 나와서 싸웠느냐? 몇 명 이겼어요? 300명 나와서 싸워요. 300명. 스파르타 청년들 300명이 딱 나와가지고 이 페르시아 50만 대군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보니까 너무 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 보내가지고, 야, 이것들아, 이게 지금 장난인 줄 알아, 이게? 우리는 50만 명이야.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300명 나와서 싸우겠다고 그러니 빨리 항복해, 까불지 말고. 그러면 목숨만 살려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스파르타 군인들의 대장, 리더라는 레오니다스라는 리더가 우린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 해가지고요, 그 사신을 우물가로 데려갔어요. 우물가로 데려가지고 그냥 사신을 거기다 빠뜨렸어요. 당시에 항복하는 조건이 뭐냐면요, 그 땅에 흙과 물을 갖다 바치면은 이게 항복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사신 보내가지고 까불지 말고 그 땅에 흙과 물을 빨리 내놔. 그러면 이제 항복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사신에 보냈더니 이 레오니다스가요, 그 사신을 우물가로 빠뜨려 놓고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흙도 많고 물도 많으니 와서 가져가라. 모론 라베, 히브리 말 아니 헬란 말로 모론 라베, 와서 가져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만 명을 어떻게 300명이 대적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몰살당했죠. 300명이라는 이 그리스 청년들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 유명한 장소가 이 테르모필라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해군하고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그 유명한 전쟁을 벌이죠. 여러분 세계 해전사에서 그 찬란히 빛나는 두 개의 유명한 해전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유명한 해전은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저 일본 놈들을 저 남해 바다에다 수장시켜버린 한산도 대첩. 그것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해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하지요. 저 일본 놈들이 100년 전만 해도 우리한테 까불까불, 우리한테 조공 바치고 그런 놈들이 지금 까불까불 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리고 두 번째 해전이 이제 살라미스 해전인데, 이 그리스 해군이요, 그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대군 50만 명을 살라미스라는 그곳에서 그냥 완전히 수장시켜버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해전입니다. 거기서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자기 몸만 딸랑 살아서 도망쳐버려요.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그때 왕성했는지, 그 땅이 지배하는 땅덩어리가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스까지라는 거예요. 인도만 해도 엄청난 큰 땅, 대륙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 이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그리고 터키 전부 다 지배했어요. 터키도 가면은 정말 대륙입니다. 터키가요. 제가 그 노 목사님하고 터키 중부부터 터키 서부까지 열흘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고속버스를 타가지고 100km로 달리는 고속버스 10시간씩 타가지고 열흘 만에 터키 동부에서 터키 서부까지 건넜어요. 그러면 여러분 터키 동부부터 서부까지가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그 다음에 100km 곱하기 10, 그러면 나오지요. 그럼 이게 몇 킬로예요?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 그럼 몇입니까? 계산이 안 돼, 이게? 10,000km예요. 10,000km. 여러분 우리나라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한 400km 정도 되죠? 쟤네들은 10,000km예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터키가 그렇게 거대한 땅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땅까지 다 그냥 통치하고 식민지로 부리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전부,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막까지 전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국다운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행정구역이요 127도라는 거예요. 127지방, 이 127도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 몇 도입니까? 전국 몇 도 자랑 그러죠. 전국 몇 도요? 우리는 8도예요. 에게게 8도. 근데 쟤네들은 127도. 벌써 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웨로가.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가요, 자기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다스릴 때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 수산궁이 페르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 이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와 메대, 이 메대가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 지방까지 완전히 다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페르시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데 며칠 동안 잔치했다고요? 180일.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이게? 무려 6개월 동안, 반년을 잔치한 거예요. 스케일이, 우리는 잔치해봤자 뭐 하루도 뭐 그냥 몇 시간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얘네들은 잔치를 하는데 6개월 잔치를 해버려요. 참나.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 전 세계에 180일 동안 자신의 어떤 그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나타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다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궁에 있는 그 왕궁 사람들을 위해서, 그 왕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따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결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했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음이요. 그러니까 왕이 내리는 술이요, 뭐 끝도 없이 그냥 나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시는 것도 이제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그냥 수준 높은 질서 정연한 이런 나라인 거예요. 함부로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술 억지로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술 권하는 사회라. 술 권하는 사회. 안 먹게 되면 억지로 먹여버려 그냥. 그리고 폭탄주를 만들어 가지고 막 폭탄주 먹이고, 이 지금 상류층 이런 검찰이나 언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득권층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냅둬라. 상당히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 당시 아하스웨로가 이 사람 됨됨이가 조금 좀 그래요. 이 사람이 취미는 뭐냐? 잔치가 이제 무르익게 되면은 얼큰하게 사람들이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왕후를 이제 딱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면서 자기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취미예요. 이게 이 사람이 참이 조금 그렇죠. 뭐 남자가 그래 그게. 그래서 여기 9절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스웨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니와 호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런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 당시에 그 와스디라는 그 왕후가요 참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아하스웨로가요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왕비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와스디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당신 종이요?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종이요? 나 안 가요. 그리고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의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선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일곱 제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무간이 왕과 제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나이다. 아하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에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후를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국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국가 문란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은 왕비가 그러면 그 소문이 퍼지면은 다른 여인들도 그 자기 남편 왕의 명령도 듣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뭐 남편 명령을 따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모든 가정에 이 여자들이 남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런 여자는 살려두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다른 여성들의 본이 되면은 이제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국가의 전통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벌백계로 저건 다스려야 됩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비를 이제 간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한 거지요. 그래서 17, 8절에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변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을 만일 좋게 여기실지인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표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와스디가 왕후 자리에서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이런 이제 절차가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낳아 도선 수상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결국은 이제 왕후를 간택하는 이런 과정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바로 유대인 중에서 에스더라는 그 여인이 이제 왕후로 간택되는 이런 과정이 5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 이 여고냐가 다른 말로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 왕 때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이 모르드게도 함께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삼촌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조카였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아버지가 에스더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고아에서 그냥 불쌍해가지고
자기 딸같이 여기면서 키운 그 여인이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비 간택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비밀로 붙였습니다. 만약에 유대 민족이라는 걸 알리면은 조금 차별 대우를 받을 것을 염려해 가지고 그거를 숨긴 것이죠.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맞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 왕비로 간택되는데 참여하는 그 처녀들이요 12개월 동안 화장하고 치장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2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우리 저 아내하고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성질 급한 저는 그냥 너무너무 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한번 외출을 하려면 그냥 얼마나 이 복잡한지 과정이. 여자들은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도대체가. 남자들은요 세수만 하고 그냥 옷만 걸치면 나갈 수 있는데 여자들은 화장하는 데만 1시간 걸려요. 옷 갈아입는데 또 1시간 걸려. 또 이제 집안 치우는데 또 1시간 걸려. 그 나가려면 3시간 기다려야 돼. 기대다가 미쳐가지고 그냥 죽겠어요 그냥. 근데 제가 읽어보고 아이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지금 에스더 화장하고 치장하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요? 몇 시간 문제가 아니고 1년이 걸렸대. 1년이. 참나. 그 여성들은 조금 그렇게 좀 치장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겉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속사람이 아름답지 않는데 겉만 아름답게 치장해봐요. 그럼 뭡니까 그게? 일종의 뭐예요 그거? 눈속임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네? 아니 속은 새카맣게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겉만 아름답게 치장한다는 것은 사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속사람이 아름다운 만큼만 겉을 치장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 그 생각과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이 건강할 때 그 외모의 아름다움도 빛이 나는 것이지, 속사람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말라 비틀어져 있고 왜곡되고 그냥 이상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만 아름다워 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냥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쏟아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은 거예요 그래? 그리고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 아름답잖아요. 우리 외모는 우리가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판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 용어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우리 학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는 것이고 추하게도 가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겉모습은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시작한다 하지라도 원판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니까. 호박에다가 이렇게 칠한다고 수박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의 그 모습 그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면은 그 겉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면 이 겉사람은 속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빛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키가 작든 크든 무슨 잘생겼든 민족으로 생겼든 그냥 통일성을 갖추든 그 상관하지 않고 전부 그 겉사람이요, 그 속사람에 의해서 아름답게 느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정말이에요. 이 속사람의 아름다, 이 속사람의 인격의 향기가 천리를 만리를 가고 천년을 가는 것이지 겉사람의 아름다움은 이거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몇 번만 보면 또 질려버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은요, 보면 볼수록 사람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는 물론 겉사람도 그러니까 금상첨화였죠. 겉도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속까지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속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과 역사관이 아주 건강한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생각이 깊고요, 아주 사려 깊은 이런 여인이었어요. 마음이 넓고 씀씀이가 그냥 포근한 이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보는 안목이 정확하고 이런 속사람이 건강한 여인인데 게다가 외모까지 아름다우니까 말이죠.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하스로가 그냥 에스더를 보기만 하면 껌뻑 죽은 거예요, 그냥. 어떤 여인들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난 거지요. 그래서 여기 12절 다시 보면 12달 동안 행하여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주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렇죠? 그래서 외모의 아름다움은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받칠 때에 그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아름다움인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 속사람이 아름다울 때 그 외모가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속이 썩어 무너져 있고 이상한 생각하고 그냥 인격이 비틀어져 있는 이런데 외모만 아름다워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망치게 하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벨 같은 이런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속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속사람.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 아름다움을 가꾸려면은 결국은 성경이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자세, 그런 열정이 있을 때 그 속사람이 건강해지겠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런 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된 다음에 모르드게가 어느 날 왕궁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아하스웨로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신하들의 모의를 딱 이제 알아채 가지고요, 그 사실을, 그 정보를 이제 에스더에게 전해주고 에스더는 왕이 알아가지고 결국은 그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래서 아하스웨로를 살리는 그런 큰 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한편 이제 아하스웨로가 그 총애하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만입니다. 이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이 하만을 그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그러니까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든 사람이 이제 하만의 앞에 무릎을 꿇는데 모르드게만큼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이제 고자질한 거지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하만이 볼 때 이 모르드게 눈에 가십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자기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했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저것들이 눈에 가신 짓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인 것 가지고 부족하고 그 유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을 진멸하고 말살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와가지고 그 허락을 받는 과정이 또 7장에 쭉 나옵니다. 아하스웨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거기 주셔보세요. 부르. 이 부르의 복수 명사형이 부림이랍니다. 부림. 그래서 그 부림절이 된 거예요. 이 부르라는 말이 제비 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저 유대 민족을 몰살시킬 그 날을, 디데이를 이제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데, 하필이면 그 제비 뽑은 그 디데이 날이 어떻게 결정됐냐면요, 12째 달 곧 아달월 12월 13일로 이제 제비가 뽑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1월 초였거든요. 1월 초였으니까 12월 13일까지 되려면 한 1년 정도 남은 거예요. 만약에 한 2월 정도로 이렇게 제비가 뽑혔더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비 뽑은 것이 아달월, 나중에 13일이라는 게 나옵니다만은 12월 13일로 그 디데이가 결정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몰살당한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그만큼 얻은 거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의 복수 단 명사형이 불임이거든요. 그래서 불임절의 기원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률 따르지 않습니다, 저놈들. 그래서 저것들 뭐 선이 너그럽게 여기는 거 절대로 네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놈이 이제 거짓말로 그렇게 이제 건의하면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리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그러니까 거짓 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거예요. 저것들은 꼭 세금 같은 것들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혹세무민한 자들이 저것들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 진멸시켜야 이 나라가 평안합니다. 꼭 지금 누구 생각나지요? 지금 저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 이 정광훈이 이런 태극기 모독부대 이 거짓 뉴스 양산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어지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꼭까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10절에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자금 은 1만 달란트를 이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이 좀 어리석어요. 이게 이 도대체가 이 나라의 좀 지도자가 됐으면 지혜가 있어야 할 텐데, 그래 뭐 1만 달란트 은을 갖다 바치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허락을 해줬단 말이죠.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내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12월만 되면 유대인들이 진멸하고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첫째 달 13일에 올라가면 1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이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이런 왕의 명령을 이제 전국 각도에 하달하기 시작했는 말이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아하수라고 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잘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거를 모르고 자기한테 뭐 충성하고 뭐 자기한테 뭐 아첨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중용하고 가까이 없단 말이에요. 참 이 아하수라가 사람 보는 눈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하고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보는 눈, 이 영안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하수는 새가 아무것도 없어. 그저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첨하고 그저 정치장을 받쳐주면 그 사람을 중용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그냥 몰살시킬 뻔한 이런 왕이 될 뻔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모르드게가 큰일 난 겁니다.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모르드게가 재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이제 몰살 당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대성통곡하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소식이 에스더까지
귀에 들린 거죠.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가 견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니 삼촌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처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러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2월만 되면 전부 죽게 됐단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지금 네가 왕비 그 자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지금 아하수르의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좀 청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모르드게의 청을 받고요, 에스더가 아니 왕이 자기 앞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아갔다가 만약에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 삼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까닭없이 아무런 부르지도 않았는데 연고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 제가 뭐 목적은 이루긴커녕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한 거지요.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라고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할 줄 알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요 에스더를 다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 이거는 완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는 우리가 물은 먹으면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물까지도 먹지 않는 금식,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며칠 못 합니다. 저도 3일 금식할 때는 반드시 이 물을 자꾸 마시면서 금식을 했어요. 계속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물까지도 마시지 않고, 그건 완전 금식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 걸고 이제 금식을 했던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하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걸 줄쳐보세요. 그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랬죠. 이렇게 3일 금식하고 모르드게가 죽으면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이제 아하수르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보세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해요, 안 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은 이런 때가 있어야 돼요.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은 뭐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뭐 그래야 하지만은 때로는요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믿는 자들,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돼.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삶을 바치라는 게,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면이라.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 다 버리고요, 배설물을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롭게 되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요, 이제 새롭게 돼야 돼.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려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더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열심을 내다가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열심을 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좋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화문에서 매주마다 저 정광훈이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고 하고 뭐 전국에 뭐 교회들 다니면서 막 그 사명 받고 뭐 1000만인 사명 받겠다 하고, 근데 한국 교회가 거기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오늘도 들어보니까 저 광주가 아니라 어디 저 여기 광양에 사는 어떤 이 교회 다닌데, 근데 매주마다 서울 광화문 올라간답니다. 문재인 하야라 그래, 데모하려고. 제가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매주마다 광화문에서 저 정광훈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제가 볼 때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완전히 종교 사기꾼, 정치 사기꾼이에요. 그런 자가 지금 문재인은 저 감점이 빨갱이고 우리나라를 저 공산화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 거짓 뉴스를 양산하면서 수많은 성도들 혹세무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공산화되지 않게 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땅을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절대로 그런 거짓 뉴스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 이루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지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되, 그 빛과 소금 역할이 뭡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좀 이루어나오.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은 동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서로 칼부림하고 전쟁하지 말고 서로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거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것은 그냥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서초동에서 이 검찰 개혁을 하라, 공수처 설치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가려면 거기 서초동으로 가야 돼.
근데 서쪽에 별로 안 가고요. 전부 광화문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가가지고 뭐 하느냐? 방언, 랄랄랄루루 방언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 뜻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본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어느 편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자한당의 그 안암흑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요, 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한과 전쟁을 해야지,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이래서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지, 저 북한과 종전선언 해가지고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길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미국 대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한테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이 자한당이란 이 정당이, 이게 정당입니까? 완전히 지금 서로 증오를 부추기고 대결을 부추기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같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더 먼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오히려 저 광화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초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초동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수적인 이런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거의 정광훈이의 그런 주장을 거의 지금 맞다 저게 이러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진홍이라는 그 목사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가장 앞장섰던 뉴라이트의 선봉에 섰던 이 김진홍 목사가 그 정광훈 목사 찾아가지고 아이고 열사라고 뭐 칭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통탄스러울 노릇입니다. 나라를 망쾌했던 그 주범 중에 주범이 이 김진홍 목사인데, 이것이 정말 또다시 저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또 부흥회 한다고 시고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고 그런 이 땅의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는 그런 설교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정말 이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이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드라마 연속곡 그만 끄시고 그만 보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하는 이런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